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니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도 준비하고 베나닷도 그의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압도적인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평지의 신이기도 한 걸 보여주겠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싸움을 선언하십니다. 둘이 싸웠는데 압도적인 물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산지의 신이라고 조롱하고 깔보던 그 베나닷, 계절이 지나고 싸움이 오기 전까지 수많은 숫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신은 저기 저 산골짜기 촌놈, 촌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베나닷이 오히려 평야에서 지고,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산지에 처박혀 있는 촌놈이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베나닷이 자기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 역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을 부추기죠. 이럴 때가 아니다. 다 죽는다. 우리라도 같이 가서 너라도 살려달라고 좀 빌자. 이스라엘의 왕들은 헤세드, 인자함이 넘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합 왕이 그렇게 싸우던 베나닷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벌벌 떨면서 기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내 형제다, 승리감에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싹싹 빌면서 여태까지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아람 왕 그 지역에 상업지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조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약이라고 하는 베레트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었던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 그리고 베레트라는 그 언약을 뜻하는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라는 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이방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는지를 대조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내가 백성들이 불쌍해서 마지못해 한번 전했고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다. 내가 너한테까지 말씀을 전했을 정도니 이제부터 네가 준비하던 말든 나를 의지하던 말든 그건 너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며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저 내가 너에게 어디 옛날 10년, 20년 전에 수련할 때 그냥 한번 불러놓고 어장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계획하고 내가 너의 앞으로 닥칠 일까지도 책임지기 위하여 너에게 조치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게 지금 너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나서 네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는 이 말씀들을 우연히 주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너의 삶을 바꿔가지 않으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엄청나게 큰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합 왕이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아람 왕 베나닷이 보기에는 아합의 준비는요, 염소 2떼만도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막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도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소 2떼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준비했다면 한 명이 서 있어도 승리하게 해줄 거니까 이 말씀 붙잡고 너희의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아합 왕과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헤세드, 인자함을 베풀고 있고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면서 아합 왕을 책임지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딕과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베나닷은요, 결정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리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1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신하들이 말하죠. 그의 신하들이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라. 이거 적진 한가운데로 비무장 상태로 나아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32절에서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딧은 사람의 말은 엄청나게 위험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 따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렇게까지 깨졌으면 사람 말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베나딧은 그러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주면서 신실하게 인자하게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져서 베나닷이 쩔쩔매면서 오니까 하나님을 언제 귀 기울었냐는 듯이 하나님을 딱 내려놓고 베나닷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가족과의 관계, 가족 문제 때문에 절절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절절매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이 모든 걸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손을 내뻗지는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관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하들과의 관계, 이방 나라 왕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면서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너에게 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있구나 라고 씁쓸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기적을 경험해도 인간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합 왕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오늘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우고 있는 전쟁을 보면요, 제가 생각하게 된 장면이 있는데 보시면은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29절에 보면은 서로 대치한 지 7일 날 지났고 7일째가 되는 날에 함께 접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지켜보다가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리고 전쟁이죠. 여리고 전쟁은 여리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견고한 성벽으로 사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투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 빙글빙글 돌다가 성문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리고의 반대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염소 두 떼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있고 압도적인 물량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아람 왕의 군대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바로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라 6일 동안 대치 상태가 계속되었고 7일째에 접전이 되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군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여리고 전쟁을 생각하게 됐냐면요. 7일이라는 키워드 외에도 18장에서 아합이 18장 18절인가에서 엘리야한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다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쓰고 있는데요. 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8장 25절에서 아간이 여리고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아간이 탐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건 중 일부를 자기의 물건으로 여기려고 묻어서 숨겼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아가나 너는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괴롭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일이라는 키워드도 그렇고 그리고 괴롭다라는 단어도 그렇고 여리고 전쟁과 아간의 범죄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하시듯 우리를 항상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아합 왕이라는 사람의 탐욕이 아간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며 조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싸움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야, 네가 엘리야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웃기는 소리 마. 엘리야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리고 전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탐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이 정도 기적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겠지. 내 가족이 갑자기 막 180도 바뀌고 사업이 180도 잘 되고 내가 뭐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 같아도요. 될 것 같죠?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 한 제2의 아간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리고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간의 범죄를 내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비우지 않으면 여리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인생도 책임지고 말씀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나의 일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2의 여리고가 일어나도 소용이 없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여전한 그 상태가 있다면 말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제가 여리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의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아간의 범죄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탐욕을 제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